다니엘 기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강사님들을 여기 목사님도 계시기도 하고요, 집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매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사님을 택하셨는지 참 심요막측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번째 날 김성재 목사님, 저기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부족에 가가지고 방 한 칸을 얻어서 마당에다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김성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뿔로 마을, 이 뿔로 마을이라는 게 사실 버려진 동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89학번이거든요. 88 올림픽 앞두고 서울에 대대적으로 바뀐 그런 동네가 있어요. 난지도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난지도.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동네. 제가 89년도 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저기 홍천에서 올라가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교회 봉사를 한 게 난지도 교회예요. 그래서 전 난지도가 쓰레기 갖다 버리는 동네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런 친구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한 35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필리핀에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뷸로 난민교회, 이게 난지도 버려진 땅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이 동네 주소가 바뀌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이 교회 주소가 이렇대요.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땅, 가난, 폭력, 마약, 살인. 이 가난하면 절망적이면 뭐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이러고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매춘하고 이러는 데인데 김성재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데 어쨌든 선교사님 돌아오시라고 다시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 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우리는 1시간 예배도 12시 지나면 이렇게 시계들 보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3시간을 드린대요.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선교사님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아버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러 나와서 했던 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살라맛 빵이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살라맛 빵이논, 이게 필리핀 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감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요즘 춥지만 여러분들 추워가지고 옛날처럼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떼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반팔 입고 있고 이런 시대, 편안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 아이들이 살라맛 빵이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겠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가 늘 입에서 나오는 사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생각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저께 신한철 권사님이 저한테 신문 기사를 하나를, 사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데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게 배고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허무한 거야.
자꾸 비교되니까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걸어 다녀. 누구는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런 집에 살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자꾸 비교해요. 옆 사람은 누구고 누구는 뭐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자꾸 잃어버려요.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18장 1절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58절, 그러니까 17장 5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이렇게 사울왕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너 누구냐? 너 어디 사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사울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연주하면서 다윗 왕을 치료해 줬잖아요. 우울증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울왕은 다윗을 사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전혀 다윗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이 소년, 수금을 타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의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막바지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또 어디 가고 이러는 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가려면 더 겁이 나요. 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 또 예배 드리는데 지금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숨 쉬고 그럴 때 웬만하면 마스크 안 썼잖아요. 독감 걸릴 때 그럴 때나 마스크를 썼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어디에 가든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상이 전부 멈춰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소소한 일들,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을 미처 몰랐는데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껏 만나는 것, 또 예배하는데 뭐 제약받지 않는 것, 또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들 만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함. 어저께 지방 행사가 있었어요. 효도잔치가 있어서 저는 오전에 좀 갔다 왔는데 우리 박점성 권사님 어디 가셨어? 예, 박점성 권사님 어저께 김장을 하셨어요. 오전 내내. 우리 아내가 저대 김장하는 거 좀 도와주고 와가지고 밤새 앓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박점성 권사님 어저께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저께 저녁 때쯤 청소 당번이라고 와가지고 예배당 쓸고 닦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찌개 끓여놓고 가시고 이거 불 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얼마나 피곤하신 그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예배당을 찾아오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박점성 권사님. 이게 사실 박 권사님만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대단하고 귀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 장로님
캐나다 여행 갔다 오느라 한 일주일 비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농촌일이라는 게 밀리잖아요. 하루 건너뛰면 이게 밤 늦게까지. 제가 장로님들이 트랙터 나가는 소리를 대강 알거든요. 트랙터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까지.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지키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임 장로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함 장로님 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면 상관없는데 함 장로님 댁은 편의점, 이 세 식구가 계속 쉬지 않고 3교대로 돌아가요. 또 장로님은 또 공장 일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납품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때는 2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데도 수요일, 금요일 거의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못 나오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서 이 맡은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것은 남 모르는 땀과 눈물과 헌신, 이런 것을 다 감당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기를 도와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을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울왕,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왕을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뛰놀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갔던 사울왕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기쁜 노래잖아요. 환영하는 노래, 좋은 노래잖아요.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울왕은 이 상황을 그렇게 안 봤어요. 여인들이 노래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나한테는 천천, 다윗한테는 만만? 이놈 봐라. 이렇게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솔하게 노래했던 여인들도 문제였지만 사울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돼요? 배가 아파요. 사촌은 누구예요? 친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담뿐만 아니라 누가 잘 되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기뻐요. 어때요? 겉으로는 기쁘지만 속으로는 속상해요. 배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속상하고 배 아픈 게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저 경상도 끝에 있는 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보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불쾌하고 또 주목한 사울의 이상 행동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보니 우리 다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염려하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이 사울왕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다 싫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으라고 창을 던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다윗이 점점점 미웠습니다. 이 미운 다윗을 처리하려고 17절에 보니까
15절에도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17절에도 보니까 내 맏딸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첫 딸을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 너 내 사위 삼을 거니까 나가서 싸우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약속대로 딸을 주지를 않고 무울랏 사람 아드라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뭐 이래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첫째 딸 말고 또 다른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25절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포피 100개 가져오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사울왕은 이 다윗에 대해서 점점 히스테리, 열등감, 아니 도전의식,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질투하는 마음, 아이고 제가 자꾸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또아리 쳐서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치고 내 머리를 집삼아서 사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꽁하게 있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를 좌우하도록 사울왕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사실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사울왕과는 전혀 다른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사울왕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도 이 이야기의 문맥을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윗을 처음 대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대면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통했냐면 14장 6절에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구하였던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또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거 누구의 의지예요? 소년 다윗의 모욕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지 구원해내려는 다윗의 용기 결단이질 않습니까? 결국 이 믿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이미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다.
사울에게 주었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경쟁의식이나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요나단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곧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굳센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다윗, 자기 또래 친구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만이 이 요나단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탁구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탁구 모임에 나가는데, 탁구 모임에 목사님들만 모이시는 게 아니라 한우리교회 집사님도 모이고요, 천주교회 다니는 인여사님도 모이고, 어쨌든 여기 윗동네, 어쨌든 이렇게 몇몇 분들이 모여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지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 한우리교회 박 집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막내예요. 근데 이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식을, 때로는 본인이 직접 토스트도 구워 가져오고요, 고구마도 구워오고 뭐도 해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요. 처음에는 한두 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감도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또 목사가 받는데 익숙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받는데 익숙하잖아요. 식당 가도 교인들이 식사 대접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데만 익숙하면 나누는데 인색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습관에 젖어들지 않으려고, 어쨌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나도 잘 섬겨야겠다. 이래서 제가 잘하는 게 사실 커피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커피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헌신들,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게 되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오늘은 그냥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다다음 주 앞두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준비하자 이런 거 말고요, 2022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뭔가 개인적으로 좀 헤아려 봤습니다. 먼저 교회적으로 볼 때 이 리모델링 공사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깨끗하게 깔끔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유정교회 와가지고 1월 3일부터 제가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곧잘 받아 넘겨요. 제가 김복현 권사님이랑 하면 이길걸?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9월 달인가요? 우리 집에 업동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누가 이 동네에다가 강아지를 갖다 버렸는데, 요놈이 교회 앞에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데, 이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배웁니다. 이 버리지 못하는 그지근성이 이 강아지한테 있는데, 이 그지근성이 강아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사실 있더라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다오 주세요. 이 강아지의 모습이 혹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 주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 감사한 거는요, 이 코로나에 걸려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마움,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거 사실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이 저한테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리고 꽤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맛을 못 느낀대요. 근데 저는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건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참 감사해요. 또 코로나 완치된 것도 사실 감사한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10만 원을 생활지원금 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가만히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가만히 살아온 삶을 이렇게 들어볼 때 감사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겁니다. 이것을 강 목사만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 목사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 목사가 지금 감사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특별한 것, 로또 1억짜리 당첨됐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 줄 때 감사할 거리들을 이렇게 꼽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며 이 받은 은혜를 돌려보낼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돼요. 점점 비교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히스테리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신경질로, 싸우는 마음으로 다시 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에 일상의 소중함,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햇볕을 주신 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달볕도 주시고, 달볕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별빛도 주시고, 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한 설교자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